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썼습니다.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2000년 전 로마 제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로 인해서 헬라 지역,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그 모든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일명 디아스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다.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박해로 해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모든 것에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로마 제국의 핍박과 시련을 감내한다는 것, 이건 참 쉽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경험했지만 그 일제의 그 잔혹한 핍박, 혹독한 시련, 그거 견뎌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차라리 순교하는 게 낫지,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잔인하게 고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죠?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의 그런 고난의 흔적들, 신문당하는 흔적들을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그렇게 고문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서 고통과 또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 그들에게 왜 편지를 했을까? 다른 것 아니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믿음에 따른 순종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야고보 사도는 짧은 안부 인사를 건넨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그래서 그 마음가짐과 취할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들을 다 겪게 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시험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이라 그러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시련, 유혹,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그죠? 시험 자체가 고통스러운데 이것을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것도 한 가지 시험도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순차적으로 하나 끝나면 하나, 우리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산 넘어 또 산. 산 넘으면 이거 다 됐다 생각했는데 또 산이 있고 또 산이 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끝났나 싶은데 또 오고, 끝났나 싶은데 또 오고, 그렇게 여러 가지 시험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편으로 생각할 때는 한꺼번에 몰려오는 거야.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러니까 시련이 하나만 오더라도 감당하기 힘든데 여러 개가 한꺼번에 오면 이거 참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은 시험 끝나고 또 시험이 오고, 시험 끝나고 시험이 오기보다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 시험이 몰아닥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에 약해지면, 하나의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면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들도, 괜찮았던 부분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이 야고보 사도가 이 시련을 한 번도 안 당해봐서 이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시련을 안 당해봤으니까 이런 소리를 하지, 시련 당해보면 이런 소리가 나오겠냐? 어떻게 시련 속에 기뻐할 수 있겠냐? 고난 속에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냐? 당신 제대로 한번 시련 당해봤어? 당신 정말 제대로 고난 한번 당해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나 야고보가 그거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죠.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위치에 있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된다. 도대체 뭐 때문에 시련을 기뻐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야고보 사도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아픔들,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인내하게 만들고 우리를 성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가 어린아이 키울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픈 만큼 크다, 그러잖아요. 애들이 한번 아프면 이게 말도 똘똘해지고, 한번 아프면 이게 다음 단계로 이렇게 다음 단계로, 그거 참 신기하죠. 그죠? 멀쩡했던 애가 한번 아프고 나면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아프고 나면.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시련을 겪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면역이 생기게 되고 좀 더 강해지고 좀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은 단순히 그냥 고통을 참으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 주시고자 하는 그 복, 이거를 염두에 두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알든 모르든, 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잘못이든 내 잘못이 아니든 상관없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최종의 목표는 뭐냐? 인내를 만드는 것이다. 인내를. 그러면 인내해가지고 뭐냐? 뭐 오래 참다고 해서 다 됩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래 참는 것, 단지 오래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성숙해지는 거죠. 성숙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다 도망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전하고 달라졌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핍박 때문에 다 도망 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도망가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가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는 그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을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다니까 좀 고통이 오고 좀 아픔이 오면 다 도망갔다고, 그죠?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는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이,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되면 우리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런 거죠. 우리 다 부족하죠. 우리 다 연약하죠.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우리를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성품이 인내를 이루고
우리의 성품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점점 갖춰가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 그러면 이 시험이 결국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냐, 어떤 유익을 주는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시험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물론 시험 자체가 좋은 사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것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아픔이 있긴 있지만, 그러나 이 홍역을 치르고 나면 내가 좀 더 성숙해지고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가는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냥 무조건 참는다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것, 그죠? 그냥 참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련 뒤에 내게 찾아올 변화, 그걸 아니까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길 수 있다. 바로 야고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이런 시련들을 겪고 나면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기쁨으로 인내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시험이 인내를 만든다.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진다. 이걸 안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좀 더 이 야고보 사도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뻔히 알면서 쉽지 않잖아요. 뻔히 알면서. 우리가 수술 받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취하고 수술실에 들어가고 좀 있으면 이게 또 깨어나고 나을 것이다. 이거 생각하지만 왠지 수술 때 들어갈 때 이게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그냥 목사님한테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간단히 수술 받으면 되지. 그래서 얘기를 안 하시고 수술 받으려 하시다가 수술 받으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야.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도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기도받고 수술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화하고 오신 거겠죠. 그러니까 뻔히 알아. 이거 그렇게 큰 수술이 아니라는 것 다 알아. 요거 잠깐 하게 되면 나오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그죠? 우리가 다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 이게 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면서도 행동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이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늘 훈련을 해도 훈련을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 그러니까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훈련. 처음부터 한 번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돼 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완벽했냐?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의심하고 믿지 않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하나씩 경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믿음이.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시련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나 경험하면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이겨나가고 인내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변화를 줄 것이다. 또 그런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견뎌나가니까 견딜만 하네. 또 내게 유익이 되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나중에 다른 고난이 올 때도 다시 입력이 되니까 그것을 기뻐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 갖고가 되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에게 지혜를 요청할 때 하나님이 너 여태까지 뭐 했냐? 너 교회 다닌 게 지금 몇 년이나? 너 아직도 신앙이 그러냐? 그렇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후히 주신 하나님.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 그랬어요? 흔들어서 어떻게 차고 넘치도록. 왜 흔들어요? 빈자리 다 채우는 거지.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부족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이게 어려움 앞에 닥치면 앞이 캄캄해져요. 예를 들면 교통사고 나도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인들, 또 다른 목사들, 다른 사람들 교통사고 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주 점잖게 침착하게 지금 상황이 어때? 그래? 그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다. 내가 교통사고 나니까요, 앞이 캄캄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뭘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앞이 캄캄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렇다니까요. 이게 평상시에는 잘 생각하고 평상시에. 오늘 우리 노예 목사 임직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 임직식 마지막에는 그날 목사 임직 받는 분 중에서 최연장자가 축도를 하게 됐어요. 축도를. 그 연습을 잘하고 했는데 막상 마지막에 딱 올라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 앞이 캄캄해지는 거야. 앞이 캄캄해지. 그래서 제가 노예 임원할 때부터는 여기 큰 글씨로, 작은 글씨도 안 된다, 큰 글씨로. 그러니까 오늘도 왔는데 연습 한번 시키는데 이 버벅거리는 거에서 외워서 하지 말아라, 외워서 하지 마라. 크게 써라. 그래서 임원 다른 목사님 보고 A4 용지에서 크게 써라. 그래서 써가지고 여기다가 크게. 왜냐하면 하기 전에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되는 것 같지. 이게 축도를 생전 처음 해보는데 얼마나 긴장되겠어. 얼마나 외우고 외웠는데 딱 올라가면 한순간에 이게 앞이 캄캄해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외워서 다른 거 하지 마라, 이거 보고 해라. 오늘 제가 그렇게 해서 잘 맞췄는데 우리가 다 그런 거지. 갑자기 부딪히면 이 앞이 캄캄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지혜 갖고 안 돼.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하나님께.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꾸짖지도 않고 주신다. 꾸짖지도 않고 주신다. 그냥 주시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후히 주신다 그러죠. 왜요? 우리를 온전하게 구비하기 위해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의 지혜도 중요해요. 요즘은 또 잔머리가 중요하잖아요. 잔머리도. 근데 잔머리 갖고 순간순간은 해결하지만 이 잔머리 갖고 큰 것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 이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해. 그죠? 내가 모르거든, 내가 답답하거든, 내가 어쩔 바 모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께 도우신다. 목사님 그 기도한다고 다 됩니까?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의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우리의 힘이에요. 다른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 이게 우리 힘이라고요. 그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이라는 왕, 이 왕의 자리가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힘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무엇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물론 처음부터 인간의 모든 것도 포기해,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요. 그러나 그렇게 막히거든, 그렇게 답답하거든,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것 같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의심하지 말아라. 야고보서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제일 위험한 게 뭐냐? 의심하는 거야. 에이, 이거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거 한다고 뭐 되겠어? 내가 노력도 안 했는데, 이 상황이 뻔히 이런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기도한다고 되겠어? 그죠? 의심하는 것, 이게 가장 커다란 문제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의심할 때가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기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기도는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습관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핍박을 당한 이후에 베드로가 붙잡혀 가잖아요. 스데반이 핍박당해서 순교한 이후에 베드로 사도가 붙잡혀 갔으니까, 감옥에 갇히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큰일 난 거 이거. 아니 얼마 전에 스데반이 순교당했는데 이제 베드로 사도까지 붙잡혀 간다? 이 베드로 사도도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했잖아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베드로 사도 살려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살려주시잖아요. 옥문이 착착착착 열리면서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게 됐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옥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옥문이 열려서 나와서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예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먼저 찾아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문을 똑똑 두들기니까 집안에서 일을 보는 여자아이가 문을 빼곡히 보니까 베드로야. 놀래가지고 안에 뛰어들어가가지고 와, 선생님, 사도님,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셨습니다.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지금 뭐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 사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여자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베드로 사도 우리 보러 가자. 그리고 마중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 그래요? 야, 네가 잘못 봤겠지. 그러잖아요. 네가 헛것 봤겠지. 그래서 야,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나오냐? 지금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 살려달라고 지금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왔다 그러는데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뭐라 하죠? 아닙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 문 앞에 왔어요.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에이,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왔겠지.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말이냐면 베드로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죽은 것처럼 베드로도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보호한다. 한 사람 한 사람 천사들이 보호한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죽고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가 왔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 그렇게.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무서운 적은 뭐냐? 다른 것 아니에요.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그죠? 의심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는, 두 마음.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세상에.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마음이 둘로 나뉜 거예요. 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거 내가 응답해 주지 않는다. 바닷물결이 요동하는 것과 같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야고보서 1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하기를 아예 바라지 말아라.
차라리 기도 안 하는 게 낫지. 기도한다고 시간 버려, 기도한다고 열정,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지고 의심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예 기도하지 않는 것이 난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나눠진 것, 이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지. 그게 믿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두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그런 거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 이 안에 다 있다, 이 절대 주권을 믿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커다란 믿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의심이 한다 할지라도 그건 믿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믿음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로마 지역에 흩어져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핍박을 당하고 너희가 어려움 속에 있지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이런 핍박 속에서도, 이렇게 흩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신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응답해 주신다, 그런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무너질 때 왜 무너지냐? 이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울도 마찬가지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죠. 무너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만 때문에 무너집니다. 교만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고, 그죠? 교만한 사람은 자기도 교만한 사람을 싫어해. 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교만이에요. 뭐가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것, 이게 교만이에요.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는, 이게 교만이라니까요. 그죠? 매 순간순간 우리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낮은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낮은 사람이 뭘 높아, 그러죠? 누가 겸손할 수 있어요? 실력 있는 사람이 겸손하지, 실력 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도 없지. 원래 실력이 그러면은 그게 그냥 자기 실력이지, 그건 겸손이 아니잖아요. 겸손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실력이 높아야지. 돈이 많고 유명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실력이 높아야지. 그래야지 낮아질 때 그걸 겸손이라고 하는 거지, 낮은 상태에서 낮은 역할하고, 그건 겸손이 아니지. 너 원래 그러잖아,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데, 그렇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이걸 겸손이라 그러는 거죠. 이걸.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 낮은데 뭐가 높아요? 그죠? 우리 일상적으로 생각하면 높은 게 뭐 있어요? 낮은 사람이. 그러지 말고 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 우리의 높음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 세상에 비록 낮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 그렇잖아요. 내가 세상 사람보다 돈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보다 실력이 없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보다 다른 것이 약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내게 있다, 그렇잖아요. 이 자부심을 자랑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그러지 말고. 나를 생각하면 한없이 낮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 내가 믿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 그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있었어. 그죠? 나는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이고. 왜? 그 탁월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탁월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랑할 것도 없다고.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고 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랑거리라고 하죠. 오늘 우리의 자랑거리는 무엇이에요? 세상에서 우리가 자랑거리 많이지. 그러나 그런 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서 부하면 얼마나 부하겠어요. 그렇죠? 이 땅에서 높으면 얼마나 높겠어요. 이 땅에서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이 하늘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어떻게 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죠?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유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볼 때는 뭐 키가 큰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 키가 몇이에요? 그래서 나 2m 안 돼. 그래서 너나 나나 어차피 2m 안 돼. 뭐 우리가 볼 때는 좀 10cm 크고 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뭐 2m 안 되기는 다 마찬가지. 뭐 하나님 보시기엔 다 거기서 거기라. 네가 높냐 내가 높냐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땐 다 죄인들이고 다 똑같아요. 그렇죠? 내 남들보다 괜찮게 산다, 남들보다 좀 실력이 있다, 남들보다 뭐 좀 좋은 게 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 다 도토리 키재기다. 그거 조금 낫다고, 그거 조금 좋아한다고 교만 떨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그 낮아지신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그 모습. 그죠? 이 로마 전역에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수많은 핍박들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핍박했어요. 가는 곳곳마다 쫓아다녀요.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조직돼가지고. 그죠? 유대교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거 그거 못 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로마 제국하에서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핍박,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핍박당하지만 유대인들로부터도 어마어마한 핍박들을 당하고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이 세상의 상황, 세상의 물질보다도 우리가 더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가장 높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 이거 자랑하라. 이거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이거 자랑.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지만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 그것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짐을 자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형편에 서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낮아지는 것. 그죠? 겸손한 거죠.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커봤자 얼마나 크고 이 땅에서 부해봤자 얼마나 부자고. 그렇죠? 야고보서 1장 11절은 이렇게 말하죠.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히브리서 9장에는 뭐라고 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죠. 부자든 가난하든 높건 낮건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경험해요. 그죠? 부자라고 죽음을 경험 안 하고 높은 사람이라고 죽음을 경험 안 하냐? 그렇지 않아요. 그죠?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다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그죠?
부한 자도 다 그렇게 될 것이다.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말고, 그러니까 주눅 들지 말고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난리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봐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은 사실 예고 없이 오잖아요, 그죠? 내 병이 예고를 주고 오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그죠? 근데 언제나 문제는 뭐예요? 예고 없이 오는 거예요, 예고 없이. 징조가 있는데 우리가 잘 모르니까 문제죠. 징조가 있을 때 우리가 그걸 파악하고 치료받으면 빨리 낫는데 이걸 잘 모르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죠? 우리의 삶 속에도 예고 없이 다가오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충격받고 절망 속에 빠지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나 그런다 하더라도 이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익이 무엇인지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인내하기를 원해요. 인내하기를 원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유지했던 신앙의 선배들, 그들을 본받아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를 이루고 믿음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라.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로마 전역에는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아픔 중에 있습니까?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인의 인내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이고, 시련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으로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지난주일 설교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씩 웃으면서 내 안에, 나를 향해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그럴 때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원미동교회 성도들이 누구보다도 성숙한 성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